성경에 93번 나오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란 형통은 히브리어 투브란 말로 시편 25편 7절과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는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죄사함과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했고, 창세기 45장 23절,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최상의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했으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최고의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 창세기 24장 10절과 신명기 6장 11절에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재산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신명기 28장 47절과 이사야 65장 14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욥기 20장 21절과 잠언서 11장 10절에서는 기쁨과 유쾌함을 형통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긴 과일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다른 사람이 어려운 문제로 곤란에 처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 prosperity, 이것은 물질적인 번창과 번성, 풍요와 성공뿐 아니라 죄사함과 허물의 용서를 통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선을 베풀어 주심과 하는 일에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철벽 같은 담이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고 화목하는 인통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물질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물통이 있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때와 시기에 맞게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시통이 있어야 하고, 아무 장애물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길이 막히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일들이 잘 풀리는 사통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영통, 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사람과 통하는 인통과 물질과 통하는 물통, 시간과 통하는 시통과 일과 사건과 통하는 사통,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 영통, 오통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막힘없이 교통하는 영통, 신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고 물질과의 문제도 물통으로 해결하며 뛰어난 처세술로 시간과 사건들을 해결하는 시통과 사통이 능해도 만복의 근원이신 성부성자 성령과의 신통, 영통이 안 되면 형통의 댐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문명과 제국, 영웅과 통치자, 나라와 대기업과 위인들이 인통, 물통, 시통, 사통에 능히 뛰어난 처세술과
영도력, 지도력으로 천하제일을 자랑했다가 영통과 신통이 안됨으로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까? 신통의 사람이 되되 인통물통 사통 시통에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하는 영통의 사람, 신통의 사람으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형통하는 의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형통케 된 8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첫째,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41장 40절로 44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므로 이집트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형통의 사람이 됐는데, 시편 저자는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until the time that his word came to pass, 그 발이 착고에 서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The word of the Lord tried him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인통, 물통, 시통, 사통, 영통의, 형통의 사람이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연단을 마지막까지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7절, 12장 24장 15절이 말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와 비교해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 언변이나 경륜, 전략과 모략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므로 여호수아처럼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10절, 시편 30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고 고백한 성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16장 1절, 시편 89편 20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된 후 70세에 죽기까지 40년 치세에서 수많은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지만, 한편으로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고 전사로 위장한 차도살인의 완전 범죄로 우리아를 죽였으며 자기 자랑의 인구조사 죄로 죄 없는 백성 7만 명을 죽게 하는 징계를 당하기도 했는데,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성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심각한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은 다윗 당대에서 474년에 걸친 19대 왕들로 이어지는 축복과 메시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는 축복,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37장 24절로 28절 45장 22절 46장 1절로 12절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세워질 메시아 천년 왕국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의 축복은 이렇게 놀랍고 오묘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혈통케 하신 다윗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열왕기상 3장 13절 4장 1절로 34절 10장 7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흉통했다고 기록된 지혜지존 솔로몬입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이 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은 후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해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케 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It was pleasing in the sight of the Lord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들이 되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은 물론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응답해 주심으로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역대하 26장 5절에서는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He continued to seek God in the days of Zechariah who had understanding through the vision of God.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고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했고 제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As long as he sought the Lord, God prospered him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알고 깨닫는 주의 종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인통, 물통, 사통, 시통의 축복은 물론 하나님과 통하는 영통, 신통의 은혜를 통해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32장 30절에 기록된 성왕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의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두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모든 제사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과 율법과 계명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일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나는 가난과 궁핍 중에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다가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목사와 교회를 대적하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진 교인도 봤고, 같은 시험으로 5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 교인도 보았으며,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기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긴 후 가정과 자녀들이 큰 축복으로 형통하는 성도도 보았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모든 시험을 이기고 11조를 드린 후 자신과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과 한 마음으로 말씀을 구하고 행함으로 형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다니엘서 6장 28절에 소개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던 다니엘입니다. 16세 소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왕궁에서 제공하는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주지육림의 최고급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이후 7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를 해봤고, 그 기도 때문에 총리직을 박탈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자신의 거룩함과 자녀의 경건을 위해서 결심을 해보았습니까? 기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며 죽음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습니까? 기도를 통한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고난의 종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께서 그 몸이 상함을 당하고 질고를 당함으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The pleasure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여호와의 즐거움이 그 손으로 그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구세주인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기록한 이사야 53장은 타부시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형통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는 형통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인류 역사 최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는 형통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 진정으로 형통한 성도, 자기 생명을 구원한 구원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들을 믿고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므로 요셉처럼 나와 가족과 자손들을 구원하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해내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며,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자신과 자손 만대가 누릴 형통의 축복을 받은 다윗처럼 죄와 허물과 실수 실패에서도
회개로 일어남으로 형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처럼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므로 인통, 물통, 사통, 시통, 영통, 신통의 축복을 받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밝히 하는 주의 종을 잘 순종했던 우시야처럼 정직과 순종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하는 축복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말씀 지키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심함으로 형통했던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축복 성도가 되며 거룩한 결심이 초지 일관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의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거룩하고 준비한 결심들이 사시사철 늘 푸른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붉은의 투지로 계속됨으로 인통, 물통, 시통, 사통, 영통으로 형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형통케 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감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형통케 하시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금된 데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시편 68편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고 God sets the solitary in families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신다. God brings out the prisoner in prosperity 라고 말했는데 여기 고독한 자라고 하는 말은 고독한 자, 쓸쓸한 자, 외톨이, 외로운 사람,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의 그 히브리어 예히림은 신부를 맞을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신을 의탁할 가족이나 친족이 없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고 수금된 자, 또 프리즘, 죄수, 형사 피고인, 포로,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히브리어 아시리는 옥살이를 하는 사람,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서 부자유 속에서 고욕과 압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수금된 자를 형통케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수금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자유와 번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금된 자, 죄와 저주와 절망과 질병, 저주, 가난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심으로 자유와 저주가 없던 상태로 회복시켜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으로 모든 육체적인 질병, 저주와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죄와 불안과 억눌림과 환경의 수금 상태와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에서 끌어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함으로 성전 계획이 건축 계획이 이루어지게 했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함으로 그가 당대 천하 제1의 강국 아수르와 맞서 대적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 Wherever he went, he prospered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대적하기 힘든 원수와 맞서 싸울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5절에서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은 농사꾼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만들어 사용했듯이 1959년 5월 13살 어린 소년의 무지렁이 같은 나를 농사꾼의 아들에서 불러내 목사 만들어 지금까지 57년을 사용했으니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내가 40년만 젊어졌다면,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외람된 말이지만 나는 부족한 시월제의 나로 만족을 합니다. 30, 40대 목사, 50대 목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니와 남들처럼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영혼을 두고 고백을 하거니와 나는 지금의 김 목사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여기까지 형통케 해 주었기에 비록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예배드리기가 불편했던 초가집 같은 교회였고 많지 않은 성도지만 김 목사는 여기까지 나를 형통케 하신 지금의 나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서 높이 들려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Behold, my servant will prosper. He will be high and lifted up and greatly exalted.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 잔인무도한 로마 군인들에게 7가닥의 끝자락마다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매단 가죽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았지만 사실은 39 곱하기 7, 273대의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온몸이 찢어지고 터져 피범벅에 만신창이가 됐고 얼굴까지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후에는 부끄러움으로 열방이 놀래고 열왕이 입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를 형통케 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높여 받들어서 존귀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형통케 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할 때에 사람들이 받드는 사람, 사람들 중에서 높여지는 사람, 사람들이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십니다. 욥기 8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습니다. Though your beginning was small, yet your end should greatly increase.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시작은
보잘것없이 작고 미약하지만 나중은 번창하고 크게 창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각계 각층의 귀빈들의 축하를 받고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초호합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얼마 안 돼서 부부가 헤어지는 가정도 있고, 예식장을 빌릴 돈이 없어서 조그만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부부지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5년, 10년, 15년 만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고, 넉넉한 자금으로 사업을 크게 시작해서도 몇 년 만에 망하여 알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로 시작을 했지만 몇 년 안에 사업이 형통하는 축복으로 내 집 사고 가게 건물 구하며 성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45년 전 김 목사가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여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나에게 계시록이나 종말론은 무지의 세계였고 엄두도 내지 못할 세계였으며 나는 하나의 지극히 작은 무지렁이 목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을 연구하고 반모섬 묵시책을 출간하면서 계시록과 종말론이 눈이 떠지게 됐고, 다시 15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때부터 계시록을 2만 번 이상을 더 읽으면서 계시록과 종말론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광대하게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됐습니다. 아멘.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의 가르침으로 날마다 창대해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수금된 상태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도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높여져 존귀하게 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형통의 사람이 되는 비밀입니다. 시편 저자는 본문 1절로 4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시부리요 아수레이 하유시는 그 사람의 복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올바르고 번영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뜻의 감탄사 형식의 시부리식 표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함으로 인간의 산업과 후손과 육체에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복 있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을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의 시부리요 라수아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꾀, 애착, 자기 의도, 자기 도구, 자기 계획으로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하타임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동행을 하지 않는 사람, 죄인과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시부리요 내침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와 이웃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자, 이웃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사람, 이웃을 비웃거나 경멸하며 냉소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턴 근교에 프레밍햄은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작은 도시입니다. 1948년부터 남녀 각각 5,209명을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해 심장병과 담요, 비만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인자가 무언가를 밝힌 연구도시로 유명한데, 하버드 의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12,067명을 분석을 해서 비만이 혹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지를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 동안의 연구 발표를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뚱뚱한 비만이라면 내가 비만이 될 위험성이 37%가 높아졌다고 했고, 형제 중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뚱뚱해질 확률이 40%가 높아졌고, 뚱뚱한 비만 친구가 있다면 비만의 위험이 57%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친구 사이에 비만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나도 비만해질 확률이 171%가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나를 자신의 친구라고 응답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은 비록 뚱뚱해도 내 몸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몸무게뿐만 아니라 금연까지도 가족과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연구 발표였습니다. 배우자가 금연을 하면 내가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67%가 줄고, 형제가 금연을 하면 25%가 줄었으며 친구가 금연을 하면 34%가 줄었다는 겁니다. 서로 친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흡연 가능성이 43%로 더욱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마디로 친구는 친구를 닮아가고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복 있는 사람 닮아가고, 복이 없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친구가 되면 그도 복이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즐거움과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명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테임즈 강변에 희한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때에 다른 나무는 모두 말라 죽는데 그 나무만은 해마다 잎이 무성하고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연구를 했습니다. 포도나무 종자가 다른 나무와 다른지, 토양이 다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마침내 포도나무 뿌리가 멀리 테임즈 강물까지 뻗어내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는 모두 말라 죽는데 이 나무만은 뿌리가 강물까지 뻗어 나와서 잎이 무성하고 포도송이를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는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 인통, 물통, 사통, 시통, 영통의 성도로 땅에서 삶도 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형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이 형통케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내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복이 주의동한 백성들이 있게 하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